여러분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할까? 제가 한 3가지를 성경 안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송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손가락도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죽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스스로 마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있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달되고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심판에서 사랑의 대상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믿음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배고파서 어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죄악된 본성은 아주 지독한 거예요. 이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타락한 세상에서 사단의 회방과 공격을 이기게 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 300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며 지내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며 지내다가 하나님이 그 에녹의 믿음이 너무너무 마음에 기쁘고 좋아서 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승천하게 했습니다. 에녹은 그 타락한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동행했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걷다, 뜻을 쫓다, 삶을 함께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보신 거예요. 에녹의 시대는 결코 아주 경건한 시대가 아니고 은혜가 풍성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얼마 뒤에는 노아의 홍수가 임해야 되는 타락한 패역한 시대였거든요. 그 어려운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왜 믿음인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제가 번호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 믿음으로 타락한 세상, 셋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음은 믿는 마음 또는 그렇다고 여기는 바, 또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어떤 상황에 대하여 인정해주고 신뢰해줄 때 너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좀 다릅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인지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영적 세계, 즉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 성경을 절대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수용을 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못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육체는 오감,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을 통해서 인식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리고 그 인식한 것을 실제인 것으로 수용을 하고 믿어요. 이건 육체적인 세계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이 오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귀로, 입으로, 촉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 계획들, 인간의 오감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 이 말씀, 믿음으로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이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분으로 믿어야 되고, 나의 죄를 위하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어야 돼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믿어야 돼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어야 돼요.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다라는, 거룩한 공동체,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서로 교통해야 되고 또 교통하고 있다는 이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나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부활하고 변화될 것을 믿어야 되고, 부활하고 변화된 우리가 앞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믿음의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신경의 이 모든 내용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게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전체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이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여기에 대한 믿음들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우리가 가지게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가지게 돼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자들도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 성경의 내용을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일부는 뭐 수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 자체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심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 주님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주여, 주여 하죠. 기도할 때도 주여, 찬송할 때도 주여, 힘들 때도 주여, 주여 하죠. 거기에 믿음이 들어있는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믿음이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은 바로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시냐 하면은 성령님이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되 특별히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 말씀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증언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전능자가 되심을 믿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게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믿음에는 생명의 능력,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의견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신뢰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나에게 생명의 힘이 이 작동을 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그런 역동성이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이게 역동성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믿음이 생기면 하늘의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져서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고 내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던 그러한 본성이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멋진 인간을 만들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생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생겨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생기면 이전에 없던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실제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믿게 되면 이 믿음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내가 반응을 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요.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면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다. 이게 이제 믿어지면 교회 안에서 이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긴밀하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계, 교제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왔던 사람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야. 공회야, 공회. 믿어지면 거기서 내가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이게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면 그 믿음의 힘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매이지 않게 만들고요,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그 믿음의 힘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요, 이 타락한 세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영적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의 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놔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믿음의 힘이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고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놀라운 영광들을 소망하며 기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믿음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게 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의 역동성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악질 세무장 삭개오, 이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삭개오에게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삭개오가 믿음이 생기는데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옵니까?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옛날에는 남의 것 못 뺏어서 안달이 났는데 지금은 삭개오가 내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 혹시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변화입니다. 삭개오에게는 대단한 변화입니다. 왜 이 변화가 생겼어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제는 돈에 대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와 세상의 풍조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확 바뀐 것입니다. 삭개오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니 믿음이 생겼어요.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럴 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이 배설물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똥오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시고 변기 물 내릴 때 아깝다 하면서 내리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쫙쫙 내리잖아요. 바울은 원래 명예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종교적으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내게 유익한 것은 그러한 세상 명예 권세 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5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동안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주며 바뀌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생명력을 갖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예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헐벗고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는 형제자매를 보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는 자. 두 번째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귀신.
세 번째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세 번째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믿음으로 목숨 걸고 숨겨주는 라합. 이 네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헛된 믿음, 생명력이 없는 믿음, 알기는 아는데 전혀 행동화되지 않고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믿음, 죽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 두 가지는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도 변화되어지고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예화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행동이에요. 행동. 알기는 아는데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죽은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면 산 거라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을 말씀하시는 앞에 두 가지 행동이 없잖아요. 알아.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옷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따뜻함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알아요. 그런데 말로만 따뜻하게 해라, 뭐 좀 먹어라, 뭘 주고 해야지. 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니까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귀신은 영적 세계의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거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두 가지 믿음은 행동이 있어요. 행동이. 믿음이 그 사람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그의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이죠. 저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믿어지지 않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이 이삭을 살려서라도 하여튼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을 준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지.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 생동력을 가진다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떠한 악조건도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견뎌내고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숨깁니다. 이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만약 여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 라합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역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빨리 연락해가지고 여리고성 그 관리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신고를 했다면 아마 라합이 큰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이 두 정탐꾼을 숨기는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쪽, 잘못하면 처형될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한 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대요. 어떤 믿음인가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위로든 땅으로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 믿음이 라합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 라합은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위험한 그들을 감춰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행함으로 확인되고 입증되는 관계입니다. 믿음은 우리 오감으로 확인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으로 확인이 될 수 있냐면은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행함으로 확인하고 입증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요. 17절 26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이 믿음은 죽은 거다 이거예요. 행함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행함은 믿음이 진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바로 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아름다운 나무인 척 하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정죄하고 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는 자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서 진짜 행함이 믿음으로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행함은 믿음의 증거고 입증의 관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절대로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고 믿음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요. 잠깐 들으면 언뜻 쉽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몇 개 삽입시켜 보면 알아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그냥 행함으로 하지 말고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인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냥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화살표 밑에 있는 내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이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들,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들, 이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5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온전한 신앙 고백.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은 온전한 신앙 고백의 행동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참 믿음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이런 온전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그거 다 아는 건데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행동,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암송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고백이 있어요. 고백.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예배와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랑하고 증거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이러한 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전국 속에서 지금도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정말 이 코로나를 이것만 먹으면 예방은 물론이고 치료는 물론이고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그 방법을 알고 그 물건을 안 다치면 이거 그냥 여러분 알고 있겠습니까? 신문사에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막 자랑하고 떠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이거보다 더 귀하고 값진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안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담대함과 인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와요. 담대함.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가난과 질병이, 외로움이,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이 땅에서 어려움 안 당하고 만사형통하며 살아야 된다.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데도 찌질하게 가난할 수 있고, 예수님 믿는데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악용만 되고 참 괴로운 인생이 올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나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나는 이 땅에서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영원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요,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게 꼴 좋다 해도 나 스스로는 담대하고 나 스스로는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 화염에 불이 태워져 화형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꼭 껴안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담대함이 있고, 담대함은 우리에게 인내함과 여러 가지 절제함을 가지게 만들어요.
이 담대함과 인내는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져요. 성령께서 이 인내심을 갖게 만들고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지혜가 문제가 안 되고요, 가난함이 문제가 안 되고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스펙이 부족함이 문제가 안 돼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조상 우리 선진들 쭉 나오잖아요. 그들 보시면 인간적으로는 비참하잖아요. 가난하죠. 여기저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참 얼마나 불행한 불쌍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죽어도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은 진자가 아니라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비굴하게 그냥 목숨을 살고자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이 믿음으로 인내했고 담대했고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 쭉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쭉 앞에 뒤에 내용들이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원수가 나를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 땅의 어떤 열악한 조건도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의 네 번째 특징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요.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헌신, 충성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사명이 생겨요. 할 일이 생겨요.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사명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고민하며 살다가 끝나요. 그런데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해야지, 이것이 나의 사명인 거야, 맞아, 내가 이거를 위해서 앞으로 사업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으면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사명감에 불타서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부업이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일하는 게 주업이었다면 믿음이 생기면 이게 바뀌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장사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이것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지, 주업과 부업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반드시 저들에게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고 병도 고쳐주고 소원도 들어주셨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병도 고쳐지는 겁니다. 예수 능력은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이 능력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강력하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7개로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떠나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시달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들은 많겠지만 우리가 이 5가지 정도를 생각했어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 5가지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 5가지의 특징이 부족함이 느껴지고 나는 저거 없는데 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세잖아요.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주님이 말세의 때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겠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곧 살아있는 참 믿음이 말세의 때는 귀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원수 마귀는 삼킬 것을, 먹을 것을 찾아서 온 동네를 다닐 것입니다. 아주 무섭고 간사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으면 잡아먹히지 않는데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원수 마귀의 공격에 쓰러져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 아무리 네가 나의 자존심을 긁고 아무리 네가 나를 비웃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앞으로 재림하시고 나는 앞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살아있으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이간질하고 아무리 괴롭히고 조롱을 해도 우리는 끄떡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해요. 믿음 있는 너희들은 믿음 없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믿음 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셔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은혜교회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악한 그 상태 그대로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진 너희는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쁨이 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무엇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열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구하고 찾는다랍니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알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보여드릴게요. 우리 은혜교회가 또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보여드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게요. 이런 고백을 이 시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면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앞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뜨거운 찬양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까운 가족과 이웃부터 민족과 열방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혹이 와도 낙심이 와도 인내하며 잘 견디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때마다 일마다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